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우리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공독들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서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3주 전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 What is the authentic conversion?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What is the authentic assurance that you can have for your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그 교회 표어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진짜 이제 우리가 그 authenticity, 그 진실성과 그 진정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the essence of Christianity,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놓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기독교가 상당히 그 타락도 하고 타협도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전도나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니 좀 더 제가 바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세계 선교 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락걸스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 다시 말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다 우리가 그것이 수단 방법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도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친교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다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없어요. 예배가 the worship is the end itself.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문답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답 못하시면 세례 다시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To glorify God and also enjoy the pleasure.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그 세례 우리 문답할 때에 첫 번째 나온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어로 하면 더 멋있어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nd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얘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이라는 것은요, 내가 입술로 부르는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찬송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멋지게 훌륭하게 음악적으로 최고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unless we become praise in ourselves, 내 자신이 찬송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세상적인 노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You see?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가정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그 예배는 대충 그냥 넘기고 그냥 친교나 다른 것에 막 신경 쓰는 데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교회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엔 갈등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1장은요, 역사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는 주전 450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또 한번 영적으로 침체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이 방법은요 오늘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는 경고라고 얘기했습니다. warning. 경고가 뭐죠? 경고를 듣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That's warning. 요새 우리 그 날씨 경고에 대해서 예민하죠.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길이 미끄럽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갔다는 큰 참패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죄악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임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의 예배가 문제였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빠져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경솔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careless worship. 예배를 드리는데 함부로 그냥 드렸어요. 제사도 아무거나 가지고 오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정성을 안 하고 경솔하게 예배를 자기네 멋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경솔한 예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됐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저들은 경솔한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They just don't know.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느냐.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각하시죠? 여기서 지금 사용된 헛된 제사라고 합니다. useless offering. 헛된 제사.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 하나님 관심도 없고요. 아니 관심이 없을 정도나 뭡니까? 누가 좀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그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좀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I'm sick of your offering. I'm sick and tired of your worship. Why? Because so carelessly done. 함부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는 경솔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좀 이 길을 좀 막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냥 어느 시간에 어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헌금 시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헌금이 되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바로 배워서 오늘부터 드리는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특별히 공동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이 그 말라기가 영어로 뭐죠? 처음에 듣는 분들은 MALCHI이기 때문에 멜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멜라치가 아니고 멜라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웃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경솔한 예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reason of careless worship? 진정한 그 경솔한 예배의 이유가 무엇이었?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저들이 이러한 경솔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예배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보게 되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이 뭡니까?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 퀴즈 하셨잖아요. 레위기 예배 뭐에 대해 레위기 전체가 그냥 예배에 대해서 제사물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런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알지도 못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이 경솔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느끼지도 못했고 느끼지 못하니까는 표현을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왜 이 경솔한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느끼지도 아니하였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이 표현이 안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위엄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통 장자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별로 돌아가는 게 없었어요. 우리 뭐 한국 가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맏아들. 저는 막내로 자랐거든요. 제 막내로서 가장 자라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 부를 때 항상 저희 큰형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저희 큰형 이름 춘경인데 춘경이 엄마, 춘경이 아빠. 아니, 내 아빠, 내 엄마도 되는데 왜 우리 큰형만 이름을 부르냔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막내로 자라면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그냥 형이 입다, 큰형이 입다가 둘째 형이 입다가 다행히도 셋째 형이 아니라 누나기 때문에 스킵을 해서 어떤 경우 10년 후에 내가 그 옷을 입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형 장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셔서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큰형에게 주지 않냐고 둘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훌륭해서 더 거룩해서 더 의로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뭐죠? 야곱의 별명 누가 아세요? 야곱은 the deceiver, 속이는 자. 아주 잘 속였잖아요. 누구까지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변화를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속임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움을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어느 민족을 만드세요?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도전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을 택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감탄하지 아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찬송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창세기 1장이 기록되기 전에 우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결정한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결정한 way before our decision, God made His own decision.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하시사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참 교회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늘 감사하면서 와요.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제가 교회로 올 때마다 이 생각을 좀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기 전에 금요일은 진짜 해피 아워,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파티하고 뭐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교회로 오게 되면서 내가 만약 주님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바로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지금 해피 아워를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을 낭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를 부르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눈치 보니까 그렇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셨네. 나는 아니야. 그래요? 우리 다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러한 간증들이 막 나와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시고 막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런 간증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죄인이었지?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throughout his life he always praised God's grace wholeheartedly. 사도 바울은요, 전생을 살면서 항상 30년이 되건 몇 년이 되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대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요,
바울이 뭐 예수 믿고 나서 다음 날 1년 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되겠는데 이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과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그냥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 말만 던지면요 그냥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느끼고 이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먼저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버지의 위엄에서 나타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마 그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도 집안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정도 그렇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우리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 공경하는 것은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집에서 우리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 테이블은 식탁은 따로 돼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랬던 가정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식탁이 따로 준비되어 있던 분들. 다 이런 분들은 다 양반 집안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평민들이었습니다. 저도 보게 되면 아버지 식탁은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반찬은 또 따릅니다.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막내니까 이쪽 끝에 앉아가지고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언제 아버지가 돼 저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밤 12시, 1시, 2시가 되더라도요. 보면 우리 집에서도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뭐 1시, 2시 막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 다 깨우시는 거예요. 야, 널 내려와서 인사해. 진짜 회의를 있대. 굵고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인사하는.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막 술에 만취하셔서 어떨 들어오신데도 그러더라도 하고 올라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또 너무 그래서 문제지만 오늘날에 또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윗사 상사를 공경을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몸은 와 있지만 제사물도 다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There was no honor for the name of God.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공경은 있지만 내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40년 동안 모든 책임을 지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 역사 가운데서도 70년 동안 저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들어갔지만 아버지로서 가서 구출해 내가지고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위대하심에 대한 감사와 느낌과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요 너무 사람 중심의 예배가 자꾸 만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바이 프로덕트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That's the end.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뭐 감탄하고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내가 느끼고 이것을 내가 표현하는 가운데,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가운데 주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진짜 막 열심으로 정성을 다 예배 드리네. 저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돼서 옆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도전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예배를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잠깐 배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백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수십만 명 되겠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를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뭐요? Filled with God's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가득 차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내가 이거 아는 구절인데 1:1 제자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외운 구절들이잖아요. 그때 외우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응? 여러분, This is true worship. 이것이 참다운 예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시편 145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잘 아는 그 후렴만, 후렴만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이 인정되고 느끼고 표현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경솔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What was the reflection of careless worship? 경솔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크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더럽혔느냐? 7절 보세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더러운 떡, 구별돼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떡을. 두 번째, 흠이 있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사람 지도자한테 갈 때도 특히 높은 사람 총독에게 갈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귀중한 선물을 갖고 가지 않느냐. 우리 며칠 전에 구정이 지났죠. 우리 미국에는 별로 없지만 한국에는 구정되면 윗사람만 찾아갈 때 그냥 뭐 사과 상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죠. 하여튼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어떻게 흠 있고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비싸고 무슨 뭐 내가 없는 중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있었어요. 부유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때라니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짐승떼 가운데에 숫것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들 가운데 떼가 있어. 양떼가 있었어요. 건강한 것, 좋은 것이 있었어요. The fine product, first grade. 그거는 바치지 않고 나가서 팔 수 없는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있는데 좋은 것은, 귀한 것, 값나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쓸모없는 것, useless, 헛된 것 가지고 모양새만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훔친 물건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this? 훔친 거,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양을 훔쳐가지고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십계명에 주신 계명 중 하나 뭐죠? 도덕질하지 말라.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도덕질하지 마십시오. 가르친 사람인데 도덕질 해가지고서 뭐 제사물이 필요하니까 끌어다가 바쳤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예배가 번거로운 종교 활동,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 쳤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t has become great burden.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끔 이제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멀리 갔다가 부모를 이제 그 방문할 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할 수 없이 엄마가 안 오면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번거로워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번거로운 것이 되었다. 또 예배를 드려야 되네. 또 양을 잡아서 또 드려야 되네. 또 찬양을 해야 되네. 예배 자체가 It has become burden to them. 그런데 마음을 다 읽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진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던 부족한데 그냥 할 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같이 말이죠. 그냥 가서자. 이게 저들의 예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좀 그만하고 25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얘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경솔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스텝 바이 스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오늘 나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배울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은 예배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가능하면 뭐 부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적어도 머리를 잘 감으시고, 그때는 이제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잘 못할 때인데,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진짜 깨끗한 하얀 한복을 입고요. 왜? 그건 예수님의 의로우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얀 한복들을 입으시고, 또 그때는 이제 성경을 따라 좀 번역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머리에 어떤 분들은 하얀 손수건을 또 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토요일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은행이 생기고 나서는 은행에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드리는 그 돈을, 우리가 세상에 사용하던 것을 함부로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새 돈을 부탁을 해가지고 새 돈을 가지고 하얀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헌금을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다 캐시로 다 드렸으니까 그 좀 구겨진 돈을 뭐 했을까요? 대림질했습니다. 뭐예요? 정성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보면서 저분들이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교회하면서 so careless.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who cares?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의 자세가 겉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존경하고 참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함부로 하겠어요? 오바마 대통령,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윗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직장에서 CEO를 가서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신경 쓰잖아요. 머리를 한 번 더 하고 옷을 한 번 잘 입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All I'm saying to you, 제가 원리를 말하는 것이, 그 원리는 뭐냐면 The principle is this.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적합한 모든 것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입니까? 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맞는 적합한 appropriate한 옷과 마음의 자세와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여러분, 위대하신 왕 앞에 나가면 High Majesty, 위대한 사람 앞에 나갈 때 늦게 올까요? 네, 오늘 늦게 오신 분 오늘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았으니까 늦게 올까요? 진짜로. 여러분, 위대한 왕 앞에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옷을 함부로 그냥 입힐까요? 그냥 자는 놈 깨워가, 야 빨리 가, 빨리 나와, 너 때문에 항상 늦자, 빨리 나와. 세수도 안 하고. Again,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at the same time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체 구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원리가 뭡니까?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는 이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임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뭐. 마음이 중요해.
물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냥 너희들 안 바쳐도 돼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물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요새는 뭐 새벽 예배 이런 데 우리가 계속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재물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초신자들이 오해하고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서 떠날까 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는요. 플리즈 진짜 하지 마세요. 행여나 여러분께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실 때까지는 헌금하지 마세요. That's better for you.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야기는 다르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에도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요. 내가 좋은 것, 비싼 것, 뭐 귀한 것들을 다 숨겨놓고 소위 얘기하는 남은 것, leftover. 이거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that's fine. 그 정도에서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3장 가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신 하나님. 자, 이왕 뭐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기뻐 드리는 자들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첫째도 정한 대로 하십시오.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똑같은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꼭 드려야 돼?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what good is it? 뭐 교회 재정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괜히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 보셨어요? 요새 헌금하라.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으시면 헌금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이 없으신 분 헌금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된 것이. 물론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번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9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어떨 때는요. 우리 와서 찬양하다 보면 새 노래가 부릅니다. 오늘도 아마 새 노래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새 노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That's okay. 그냥 우리 몇 번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금과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게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뭐가 성경적인 예배예요? 점잖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기뻐 뛰는 것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예배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예배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 24장로가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잘 보세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했습니다. This is worship. 이게 예배예요. 경직된 자세에서 내가 익숙한 전통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며 손뼉치며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한, 이게 성경적인 예배. 마지막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며 그 위대하심이 예배자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느끼고 표현해야 됩니다. You got to express it.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 좀 더 감정적이고 어떤 분들은 덜 감정적이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것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예배자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찾겠어요? 참으로 예배한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봐야지만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예배학을 배우면서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몇 번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돼요. 정성이 담겨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헌금이 온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공동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acceptable worship,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독교 주제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되 내 스타일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스타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정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되어주시고 이것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형식에 따라가는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전통에 얽매이는 예배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